법에 대해서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절기에 대해서도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또 언어적인 그런 부분들, 문화적인 그런 부분들, 여러 배경들을 좀 알아야 될 그럴 필요들이 있습니다. 음, 뭐 절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르는 게 많거든요. 이 감이 잘 안 잡혀요.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고, 6월절이 7일 지킨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렇지가 않고요. 77절이 뭐 하는 절기인지 모르고, 오순절이 뭐 하는 절기인지 모르죠. 그냥, 또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성경에 오순절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으니까 오순절인지를 알지. 그날 뭐 하는 건지, 77절에 뭐 하는 건지, 초실절은 첫 열매 드리는 절기라고 알고 있는데 첫 열매로 뭐를 드리는 건지 어떻게 드리는 건지 왜 드리는 건지 그런 것들은 잘 모르죠. 그러니까 어, 왜 그거를 아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알아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 가지셨다 그거를 해석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알아야 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가 첫 열매 절기나 또는 그 개인의 첫 열매 절기나 이런 것들을 해야 그래야 또 목사님들이 예를 들어서 말라기에서 이 얘기하는 11조와 첫 열매 절기를 너희가 도적질했다라고 하는 그 이 얘기를 성도들한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런 그 내용들을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절기의 내용이나 또는 이 제사법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모른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떤 그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그 문제들이나 아니면은 이단이나 아니면 다른 그런 그 이 얘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하고 이 핏대 높이는 그런 싸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설명을 해서 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성도들한테 설득을 하고 그다음에 이해를 시키고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게 그게 목회자가 하는 일이죠. 그죠? 어, 또 동일하게 언어적인 그런 그 부분들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런 어, 그런 어떤 법칙 가운데 하나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고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석이나 아니면은 그 다른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은 온유라는 단어를 보통 이게 트랜슬레이션이 돼서 부드럽다 또 뭐 그래서 미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따뜻하다 그다음에 뭐 또 이런 그 의미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들은 온유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십니까? 온유, 온유, 온유가 뭐예요? 에? 야생마를 길들이, 야생마 길들이는 사람은 복 받아서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야생마를 길들이면 온화하고 부드럽고, 예.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난 내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같으면 나는 땅이 한 5만 평은 되겠네. 그렇지 않나요? 음. 모세처럼 예. 그러니까 결국은 온화한 거 아니에요. 예. 모세처럼은 어쨌든 앞에 잠깐 붙는 말이 어쨌든 온화한 거 아니에요. 온화한 거. 그 모세처럼 온화한 거는 성질이 따뜻한 거 말고 어떻게 온화한 거예요? 제가 자꾸 꼬치꼬치 캐묻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이 얘기할 때 자꾸 이렇게 겉돌죠. 자꾸 겉돌아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그 언어적인 의미를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거. 사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있는 이 온유라는 단어는 이게 아나빔이라는 단어예요. 아나빔. 아나빔이라 히브리어로 아나빔이라는 단어고 이 아나빔이라는 단어는 고통당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아픔을 당한 사람. 굉장히 쓰디쓰게 고통을 겪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 왜 그러냐? 이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시편 37편에 나온 거를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37편 말씀을 보시면은 거기에 온유한 자에 대한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죠. 목사님들 시편 37편 말씀을 한번 목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면은 한번 펴서 한번 지금 한번 이렇게 천천히 개인적으로 한번 위에서부터 1절에서부터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러면 시편 37편에 어떤 말씀들이 등장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그런 인생관 또는 관점이 등장을 하는데 악을 행하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리고 뭐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그 불의를 행하는 자 때문에 노여워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입에 노를 바라지도 말아라. 오히려 네가 악에 빠질 뿐이다. 그러면서 쭉 읽어보면 어떤 말씀을 하냐면은 악한 사람들이 너한테 악을 행하고 했을 때도 그거를 분을 내지도 말고 입으로 악을 이렇게 말하지도 말고 그거를 온전히 누구한테 맡기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조용히 하고 잠잠히 하고 가만히 있으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맡기면 어떻게 한다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그 모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을 어느새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마치 풀을 베는 것처럼 싹 베어버려서 네가 그 자리를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가만히 있어라. 그러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7절에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 앞에 참고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목사님들 다시 한번 시편 37편 말씀을 처음부터 이렇게 딱 이 얘기를 해서 보면은요. 만약에 악한 사람이 그리고 나쁜 사람이 내게서부터 땅을 빼앗아 갔어요. 땅을 빼앗아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37편대로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려야 돼요. 목사님들 우리 같으면 아니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누가 그 사람한테서 땅을 빼앗아 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어떻게 빼앗아요? 응? 소송을 걸든지 뭐 힘으로 안 되면은 뭐 숨었다가 뭐야 몽둥이라도 때리든지 뭐 어떻게 해서든지 뺏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법칙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요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래요. 그리고 자기 길이 형통해서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도 말래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래요.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래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뭐를 차지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래요. 오케이. 그래서 기다리기로 했어요. 그럼 나 하나님의 사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고자 다짐하는 내가 어떤 누군가가 나에게서 땅을 빼앗아 갔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한테 맡기고 참고 기다려라. 분을 내지도 말고 악을 바라지도 말고 그건 네 입만 버리는 거니까 그냥 참고 기다려라. 내가 해결하겠다. 그래서 참고 기다렸어요. 참고 기다렸더니
참고 기다리니까 한 일주일 되면 땅 다시 돌아오나요? 그럼 한 달? 한 석 달 기다리면 다시 돌아올까요? 그럼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응? 아, 그놈 시계가 망할 때까지 1년을 기다리고 2년을 기다리고 3년을 기다려도 다시 안 와요. 그럼 참고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는데 그때까지 기다렸는데 안 오면 3년 끝에는 아, 이거 안 되겠다. 그냥 다시 소송으로 가자.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3년까지 기다렸으니까 좀 더 기다려 볼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응? 이거 왜 기다려야죠? 다시 한번. 왜 기다려야죠? 그렇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라.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기다리라 했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법이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거 하나 믿고 기다렸어요. 근데 기다리는 동안에 다시 되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래서 계속 기다렸어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2년이든 3년이 지났는데 그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요. 그 땅을 뺏어간 그놈이 그 땅에다가 밀과 보리를 심었는데 내가 심을 때보다 더 잘 돼. 맨날 그 땅 앞에를 내가 지나다녀야 돼요. 속이 어떻게 되죠? 뒤집어지죠. 그러면서 계속 그거를 보면서 속이 뒤집어지고 막 열불이 나고 열불이 난다는 표현으로도 안 되죠. 미칠 것 같아요. 그 땅 앞을 안 지나가고 싶어. 그래서 다른 데로 돌아다녀. 돌아다녀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한 번씩 그 땅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또 막 속이 막 확 뒤집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5년 기다리고 10년 기다리고 하는 동안에 땅은 안 돌아오는데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과 당뇨는 없죠.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의 속은 어떻게 됐어요? 썩어 문드러지죠.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 그게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사람은 따뜻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그냥 고지고대로 신뢰하고 믿고 내가 내 가슴 속이 썩어지고 문드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그 사람이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고통당하는 사람이에요. 내 속이 고통당하고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진다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한 줄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문장 하나 때문에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속이 문드러져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온유한 자, 곧 고통당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마태복음 5장 해설을 하면서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복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마음 따뜻하게 부드럽게 대해야 됩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왜?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 있는 누구든지 어떻게 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어 그런 어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마음 따뜻하게 사회사업 잘하고 그것도 마음 따뜻한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유한 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마음이 따뜻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곧대로 믿고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지 말아라 그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그냥 곧대로 믿는 바보 같은 사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떤 고통을 당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벗어나지 않는 바로 그 바보 같은 사람이 그게 바로 온유한 사람. 그러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11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그렇죠. 그 온유한 자들 땅을 차지한다는 건 그 사람이 차지하는 건가요? 아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그거를 누가 이루신다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온유한 자의 그 궁극에는 여호와께서 그 땅을 그 사람에게 궁극에는 다시 되돌리실 것이다 라는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가져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한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바보처럼 하나님의 말씀 그 한 구절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며 그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바로 그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에 가보시면은 나는 마음이 왜 그랬을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당신을 가리켜서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표현한 그 부분 역시 당신이 마음 따뜻한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온유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변하지 않을 것을 알아요.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당신은 온유한 분이에요. 난 온유한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난 그거 믿고 내가 고통당하고 괴롭고 힘들고 아프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누구한테 배워야 되는 거냐면은 예수님께 배워야 되는 거예요. 뭐를 배우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법.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으로서 인정하시고 당신의 백성으로서 사랑하실 것인지 우리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어떻게 지킬 건데 누구를 보면 배우냐면요 예수를 보면 배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랬죠. 그럼 겸손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겸손하다는 말. 자기를 낮추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언어라고 하는 거는 대상성이라는 게 있어요. 언어의 대상성. 그 언어가 어디를 향하느냐라는 그 대상성이에요. 겸손은 대상성이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성경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겸손이라는 그 단어의 대상성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사람 앞에서 겸손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도 사실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냐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루살렘아
네 왕이 네게 들어가시는데 그는 뭐 해서? 겸손해서 나귀를 탔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겸손이라는 단어, 특히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겸손이라는 단어는요, 그 대상성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고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그런 그 단어들의 대상성들은 일반적으로 다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아,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대요. 목사님들 하나만 단어 정의하고 넘어갑시다. 왕이 겸손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아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대요. 왕이 겸손해야 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이 단어의 대상성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에요. 사람한테 겸손할 그 왕이 사람한테 겸손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기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이 이유가 사실은 이 그 바벨론 포로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나온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스가랴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메시아가 등장한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목사님들 이제 그래서 이제 역사적 배경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 목사님들 바벨론 이전 시대 그러니까 이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기 이전과 이후에 그 고고학적인 어떤 그런 그 발굴을 보면은 완전히 확 다른 그런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이전 시대 때까지는 어느 그 이스라엘 지역을 발굴을 해도 다 요만한 신상들이 다 나와요. 모든 도시들에서 신상들 조그마한.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벨론 이전 즉 뭐랄까요 패배하고 전쟁에 패하고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까지는 모든 대부분의 이스라엘 지역들에서 전부 다 신상들을 집에서 섬겼던 그것들이 전부 다 나와요. 근데 바벨론 이후 시대 때에 나오는 그런 고고학적인 증거에서 보면은요 신상들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벨론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이스라엘이 새롭게 정화하는 시기였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그랬죠. 그죠? 누가 포로로 잡혀갔을까요?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다 포로로 잡혀갔나요? 아니에요. 지도자들, 왕족들, 귀족들, 제사장들, 그렇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만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만 딱 잡아가 버리면은 여기 이 밑에 그 하층 민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전부 다 잡아서 바벨론으로 다 데려가 버렸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로직이 안 맞는 거예요. 머릿속에 논리가 안 맞아요. 봐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유일하신 신이다. 하나님밖에는 신이 없다.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해도 하나님이 최고 강력한 신이시다. 고대 시대 때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신과 신의 전쟁. 그래서 바벨론 쪽에서 보았을 때는요, 바벨론의 마루둑 신하고 유다의 여호와라는 신과 전쟁을 벌여서 결국은 마루둑이 바벨론의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을 무너뜨리고 거기 여호와의 성전을 정복을 하고 그래서 드디어 마루둑이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게 그게 전쟁의 결과예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 신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 이 유대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마르둑은 신도 아니고 설령 신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더 힘이 센 신이고 그리고 더 위대하신 분인데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을까? 로직이 안 맞죠?
가장 강력한 여호와가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어떻게 멸망을 해버렸을까? 어떻게 저 마르둑 저 신도 아닌 것한테 졌을까? 그리고 우리는 왜 여기에 잡혀왔을까? 안 맞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신이 아닌가?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진짜로 졌나? 모든 그런 질문들을 대입을 해봐도 여호와는 존재성에 비춰봤을 때 다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은 그러실 리가 없는데?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지? 왜 예루살렘은 왜 멸망을 했지? 그들이 딱 한 가지 대답을 찾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모든 신들 가운데 뛰어나신 분이고, 그냥 다른 신들이 있다라고 해도 뛰어나신 분이고, 그렇지 않아도 이 세상에 단 한 분이신 유일하신 분인데, 그 사실은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 왜 와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고자 바로 이 바벨론을 끌어들여서 우리를 징계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포로로 여기까지 와서 앉게 하신 것이다 라고 딱 결론을 낸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니까 모든 것이 클리어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겠구나. 뭐 하면? 그렇죠. 회개하면. 그래서 바벨론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회개운동. 그리고 바벨론에서 드디어 회개운동과 더불어서 이 이스라엘 그 지도급들이, 그 제사장들, 그다음에 그 서기관들, 귀족들, 이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런 그 일들이 바벨론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바벨론 이후 시대 때에 그 소선지서들을 보면은 안식일 안 지키면 막 두들겨 패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 어기고 그러면 내쫓아 버리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거예요. 왜? 그 이전 시대에 자기들이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의미로 거기에 잡혀갈 수 있도록 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켜야지.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의 명령에서 벗어나지 말아야지. 그렇게 말하자면 절치부심하던 그런 장소가 그게 바벨론이에요. 근데 이 바벨론에서 그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할 때 과연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그거를 그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모색을 할 건가? 목사님들, 왕. 여러분, 왕이라는 단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왕. 좋은 왕. 자, 목사님들, 좋은 왕은 어떤 왕이 좋은 왕이에요? 좋은 왕. 좋은 대통령. 자, 좋은 대통령. 어떤 대통령이 좋은 대통령이에요? 뭐, 아니요. 다 필요 없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좋은 대통령이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이 얘기하는 좋은 대통령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 금방 장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성경에서 좋은 왕은 어떤 사람인가 딱 보면은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어떤 왕을 좋은 왕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그거를 보고 그 왕을 그대로 따라서 역시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그 왕을 좋은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좋은 왕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말 그대로 치세, 그러니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잘 먹이고 그리고 편안히 잘 살게 하면 그게 좋은 왕이에요. 북쪽의 여로보암처럼.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의 관점에서 좋은 왕은 그런 게 좋은 왕이 아니에요. 성경의 관점에서 좋은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그 왕을 보면서 배워요. 그 왕을 보면서 그대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그대로 배워가지고 그들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왕을 성경에서는 좋은 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치세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그게 성경의 관점에서 그게 첫 번째로 좋은 그런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요. 그래서 바벨론에 있었던 그 지도자급들이 바벨론에 앉아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겠구나. 누구를 중심으로? 왕을 중심으로. 왜? 우리 이전에 바벨론 포로 이전에 오기 전에 그때의 왕들조차도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그런 왕이 없었다.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배울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유대로 다시 돌아가게 됐을 때 어떤 왕이 우리 위에 왕으로 올라와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순종하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바로 그런 왕. 사람 앞에 낮추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출 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우리의 왕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로 그런 왕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우리가 그 왕을 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이 바벨론 이전 시대처럼 우리를 징계하셔가지고 여기로 끌어다가 놓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루살렘아, 네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해서, 즉 여호와 앞에서 겸손해서 그래서 그 상징으로 나귀를 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대요. 바보처럼 정말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바로 그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가슴속이 막 썩어 문드러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그거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참 자존심 상할 때도 많고 참 세상 같으면은 참 내가 저런 양반한테 내가 고개 숙일 그럴 것도 없고 그런데 참 하나님 그런 거죠. 혹시 목사님들 뭐 뺏겨 보셨어요? 뭐 뺏기신 거 혹시 없으세요? 목사님 거, 교회 거 말고 목사님 거. 목사님 거 뭐 뺏기신 거 없으세요? 제가 가는 데마다 이 얘기하지만은 저는 뺏겨봤어요. 어, 이스라엘에서 공부한 거 통째로 다 뺏겨봤어요. 잠 못 자요. 하루 이틀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제가 보니까 거의 한 5년 좋게 넘게 잠 못 자요.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요. 예? 그렇죠. 그런다니까요. 미치겠는 거예요. 미쳐요. 근데 그놈 새끼는 얼마나 잘 뛰는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래도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그래요. 그냥, 이게 맞습니까? 미쳐요, 미쳐. 근데요, 진짜로 말씀대로 시간이 지나니까요. 시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사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고 요구하시는 게 생각 한번 해보세요.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도 할 수 있는 거면은 그게 왜 명령이고 법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그거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거 못할 사람 어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바꿔서 생각해봐요. 저렇게 말씀하시면은 저거 이 세상에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도 저거 못할까요? 저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있어요.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으로서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가능해. 근데 나는, 여러분은 그 가능한 케이스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시도를 안 하고 내 맘대로 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병명을 주시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그렇죠. 나는, 그렇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래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는요, 예수를 따라간다는 거는 그냥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라는 게 아니고 예수를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방법과 그리고 삶을 살아내라 그 말이에요. 이거를 살지 않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맘대로 하다가 내가 교회 30년 다녔습니다라고 하는 그것 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뭔가 어필해 보려고 하면 안 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중하게 보시는 거는 그게 아니니까. 하루를 살더라도 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가슴을 찢어내고 그리고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알고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요? 그거를 해보지 않으면서 자기는 정작 나한테 개인적인 불이익이 생기거나 자존심 상하고 그러면 막 핏대 세워가지고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것이고 이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어?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뭔가 내놓을 게 없어요. 오랫동안 목사 사역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렇게 한마디 하시면은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란 옛날 제사장들이 했던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 제사장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뽑힌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 드리고 양 잡고 소 잡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토록 신중하게 12지파에서 레위지파, 레위지파에서 아론의 가문을 해서 딱 해서 그래서 제사장 가문으로 이렇게 뽑으셨겠어요? 양 잡고 소 잡고 하는 일을 하려고 하면은요, 스킬 좋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손 스킬 좋고 빨리 잘 잡는 그런 도축하는 사람 구하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애쓰고 그리고 정교하게 12지파 그리고 한 지파 그리고 그 중에 한 가문을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 제사장으로 쓸 수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을 그 가문을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게 아론의 가문이에요. 근데 그 아론의 가문에게 부여하신 직무 중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 두 번째 중요한 거야. 이 저희 양잡고 소잡고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백성에게 모범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아는 지식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의 아비라고 그랬어요. 백성들을 가르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그 지혜를 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아예 삶 자체가 숨 쉬는 것 하나, 말하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 걸음걸이, 눈짓 하나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진 게 그게 바로 제사장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누구를 봐야 되냐면 제사장들을 보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적용을 해야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제사장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 그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법을 지켜가는 것을 스스로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바로 그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선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제사장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의 백성들인 목사님들과 저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이 세상 가운데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모범이 되는 것, 즉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운 사람들이 그게 바로 예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미시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위해서 너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죠. 이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리메이크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뿐만 아니라 저 온유한 자, 저거 뭐 그냥, 여러분 저거는 안 지켜도 됩니다. 그냥 대충 살아도 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를 갈고 어떤 고통이 오고 어떤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바로 그 명령에서 우리 벗어나지 맙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성도들을 권유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스스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그게 목회인 거고 그게 목사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그래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신, 우리는 예수님한테서 하나님 앞에 온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왕이 어떤 것인지, 그걸 순종하는 왕이 어떤 것인지 그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대로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그렇게 살면서 우리 성도들을 그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지도자가 제대로 바뀌지 않고 지도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않는데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삶의 법칙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못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되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몰입되지 않으면 그냥 적당히 목회하다가 적당한 때에 가시고 적당한 때에 하나님 앞에 서시겠죠. 저 제일 무서운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살면서 늘 그러니까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생각이 뭐냐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뭐라고 할 것인가? 그거. 너, 내가 너 유학 보내주고 거기서 공부시키고 해서 다시 보내놨더니 너 한국에서 뭐 했냐? 예,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기회로 한국에서 그걸로 저 밥 잘 벌어먹고 살다 왔습니다. 또 이렇게 대답하려고 하면 이게 면이 안 서요. 저 열심히 우리 동역자들 세우고 또 성도들 세우고 제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 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사역하다가 왔습니다. 근데 적어도 이렇게 막 힘있게 막 자신있게 이 얘기할 수는 없어도 그래도 담담하게 그렇게는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싶어요. 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7시네요. 목사님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동역자들이에요. 내가 목사님들을 도울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고 그리고 목사님들 같이 앉아서 같이 말씀 같이 이 얘기하고 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괜히 뭐 어디 저기 제가 뭐 삼성이나 예를 들어서 LG나 거기 임원단한테 가서 강의한다? 뭐 그런데 제가 잘 가지도 않지만 강의한다 그러면은 뭐 내가 생각할 때 나 데려가서 강의하려고 그러면 한 돈 1,000만 원 줘야 될 겁니다. 그전에는 안 가요. 내가 거기 가서 그 양반들한테 뭐하러 이런 얘기해요. 그죠?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동역자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그냥 동일해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성도들이 그렇게 사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성도들을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리드하고 돕고 권면하고 그 사역을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사역인 거죠. 목사님들 설교하고 교회 운영하고 그리고 노회 활동하고 그거 목사님들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목사님들 아니어도 해요. 정치꾼들 데려다 놓으면 그 양반들 잘해요. 목사님들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사람들 얼마든지 많아요. 그게 내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하고 그리고 더불어서 같이 하는 일이지 그게 사역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단 목사님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언어적인 그런 그 뉘앙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그렇죠. 그 본문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관점들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히브리적 관점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나중에 혹시라도 저랑 같이 그 이스라엘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은 또 그 기회가 잘 맞아서 가실 수 있으면은 우슬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리고 백합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보여드릴게요. 우슬초가 우리나라에 나는 우슬초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뽕나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식물이나 또 이런 것들도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열심히 막 백합꽃에 대해서 백합처럼 순수하고 순결하고 막 그런 그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순수한 소망과 사랑과 그거 아니라고.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닌데 그냥 열심히 설교하며 설교해서 감동을 받으면 참 그것도 은혜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참 돌려치기해서 참 은혜가 되는 건데 근데 그거보다는 잘 알고 이 얘기하는 게 필요하겠죠. 목사님들 광야에서 양들이 먹는 풀 먹어 보셨어요? 시편 23편에? 그 풀을 왜 내가 먹냐? 그쵸. 목자들이 양들을 인도할 때 그런 풀들이 있는 곳으로 인도해요. 근데 그런 풀들은 항상 어디에 있냐면은 북쪽 경사면, 경사진 곳에 있어요. 경사진 곳이 어디냐? 잘 이해 안 가죠. 그래서 사실은 가서 봐야 될 필요도 있고, 그리고 먹어봐야 될 필요도 있고, 봐야 될 필요도 있고, 그죠?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지금의 상황보다 100% 훨씬 더 낫게 해주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장담은 못해도 지금보다 하나나 두 개, 세 개, 이 정도보다는 더 잘 성경을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래서, 뭐, 공부하실 수 있는 그런 그 여력이나 기회가 되신다면 공부하시는 게 그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혹시라도 나중에 기회가 돼서 또 이스라엘 현장에 가서 지리적인 어떤 그런 배경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해도 그것도 역시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목사님들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하고 그리고 본의 아니게 목사님들한테 마음에 부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너무 죄송하긴 하지만 음,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까운 그런 마음도 있고 왜냐하면 같이 가야 될 으쌰으쌰 이 어깨 동무 으쌰으쌰 하면서 같이 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죠? 네, 으쌰으쌰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그런 동역자들이 더 동지들이 더 많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에서 드리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아무튼 목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네? 7시 30분까지요? 나 7시까지인 줄 알았어요. 그래요? 잘 됐네. 그럼 여기 지금 나 7시까지인 줄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여기 있으면 오케이. 그럼 더 좋죠. 이거 하나 더 할까요? 목사님들 우리가 금방 종교적인 개념, 그 다음에 또, 언어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도 봤는데, 이번에는, 상징적이고 또 문화적인 어떤 그런 그 개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관점들 중에서 문화적인 어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번 해보죠. 어, 왜냐하면 이런 그 개념들도 우리의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으면은 전체적으로 성경을 보는 그런 구도 자체가 이렇게 뒤틀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실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이 예수를 광야로 내몰아가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 광야로 이끌고 가셔서 그리고 거기에서 시험을 받게 하신 거네요. 성령님이 시험을 받게 하신 거네. 오케이. 그럼 그때 시험은 테스트예요? 템테이션이에요? 그럼 테스트는 누가 했어요? 응? 사탄이 했죠? 전체적으로 지금 뭔가 대답하면서도 뭔가
꼬이죠. 이상하게 꼬이지. 그죠? 그래서 단어들을 정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기서 시험이라는 단어는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단어하고 연결이 돼 있는 개념이 바로 템테이션, 유혹한다 그 말이에요. 사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유혹한다는 말인데, 유혹한다는 말은 원래 이 단어가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문화적 개념에서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냐면 창녀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고대 시대 때에 남자들이,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자기의 동네, 여기가 우리 동네예요. 여기가 우리 동네야.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동네로 이렇게 걸어가요. 그럼 옛날에 창녀들은 주로 어디에 있냐면 동네에서 같이 못 살아요, 창녀는. 창녀는 동네 안에서 사는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항상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돼요. 따로 뭐야. 그래서 창녀들은 따로 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거나 그러지를 못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기 살기로 사는 방법을 취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남자들이 자기 동네로 이렇게 걸어서 갈 때 저기 나무 그늘 밑에서 창녀들은 얼굴을 딱 가리고 거기 서 있어요. 그늘에. 그러다가 남자가 이렇게 동네를 향해서 걸어갈 때 창녀가 부르죠. 어떻게 부르냐면 그러면 이렇게 가다가 남자가 싹 돌아봐요. 이 이거 하는 게 이게 바로 유혹이에요. 그리고 눈 딱 마주쳤죠? 창녀가 그래요. 그러면 남자가 이렇게 가다가 창녀가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뭐냐면은 길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벗어나기 전에 유혹이 있어야 되는 거고 유혹에 의해서 길에서 벗어나면 그게 원래 길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죄를 지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하는 그 사람이 바로 유혹하는 자예요. 사탄, 유혹하는 자, 죄를 짓게 만드는 자. 그래서 템테이션이라는 단어, 유혹이라는 단어하고 사탄이라는 단어는 원래 항상 함께 나오는 거고 죄라는 단어하고 같이 나오는 거예요. 늘. 여러분, 광야로 예수님께서 가셨는데요. 성령이 시험을 당하게 또는 시험을 받게 이끌고 가셨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가 그렇게 그 본문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리면 성령님께서 마치 어 그러니까 시험하는 대로 이렇게 끌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러지 않고요. 차근차근 보시면은요. 일단은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하고 그 본문 자체가 달라요. 거기서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쪽으로 하면 누가복음 쪽에서는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사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로 가사. 그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아니 광야라는 개념, 광야 딱 떠올리면은 어떤 느낌이 떠오르세요? 광야. 메마르다. 또 응? 고통? 고난. 왜요? 척박하니까. 보호를 받을 수 없으니까. 또 방황. 오케이.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런 개념들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죠. 근데 우리가 히브리적 관점을 공부하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히브리 사람들한테는 광야라는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또 다른 개념. 히브리 사람들은 광야라는 그 또 다른 개념이 고난, 고통, 건조함, 그리고 방황, 그리고 보호를 못 받은 뭐 이런 것들이 한쪽의 개념이라면,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개념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요? 어, 이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터득된 그런 어떤 상징적인 개념이 있어요. 광야.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도 어떤 단어를 주면은 뭔가 아득한 꿈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그런 단어들이 하나씩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사람들한테 광야라는 단어를 주면은 이 사람들은 눈을 개슴츠레 뜨면서 아,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니까 영원한 향수가 있는 그런 노스텔지아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그런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그게 광야예요. 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즉 하나님을 경험했던 곳이 그게 광야예요. 목사님들, 우리가 40년간 40년간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40년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음, 응? 동행. 맞아요. 동행했어요. 근데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좀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해보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면서 홍해를 막 건너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난 아기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죠? 응애하고 태어났어. 응애하고 태어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요. 그죠? 근데 할례를 받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밑에서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 받고 할례 받고 2살, 3살, 4살, 5살 막 친구들하고 뛰어다니고 놀고 막 한낮에도 노는데 구름 기둥 밑에서 놀아요. 한낮에 놀고 그러다가 점점 자라가지고 13살이 됐어요. 남자 13살. 13살이 되니까 성인식을 안에 바르미츠바를 해요. 성인식은 우리는 성인이 되었다는 예식으로 알지만은 바르미츠바라고 하는 거는 바르, 아람어로 바르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말이잖아요. 미츠바라는 말은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르미츠바, 그럼 율법의 아들이 되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이해하면서 살 수 있는 나이가 되었다. 그게 13살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의 율법을 이제는 내 스스로 지키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서약식을 하는 게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식이라고 하는 말인데 원래 바르미츠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겠습니다. 요 고백하는 날이 바르미츠바예요. 13살에 그거 해요. 그거 할 때도 구름 기둥 아래서 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불기둥 그 아래서 친구들하고 춤추고 즐거워하죠. 춤추다 보니까 이쁜 여자 아이도 눈에 보고 들어왔네. 어? 눈이 맞았어? 오케이. 그래서 한 부모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남자가 보통 18살 때 여자가 15살 때 결혼을 해요. 오케이. 13살에 바르미츠바하고 그리고 18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식 할 때도 캐노피 그 저기 뭐야 요 네 개 그 뭐야 찌찌트 매달은 그 그늘 아래서 결혼하는데요. 뭐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여전히 서 있죠. 그 아래서 결혼식 했어요. 결혼하고 20살 되면서 애를 낳았네. 그쵸?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 난 지 8일 만에 아기 할례를 시키는데 역시 구름 기둥 밑에서 할례를 시켰어요. 그리고 13살에 말하자면 이 아이 그러니까 이
출애굽해서 딱 그 아이를 낳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20살 된 요 아들이 아기를 낳았으니까 손주잖아요. 그죠? 그죠? 어. 손주가 18살 되면은 13살 되면은 성인식 해야 되는 거고 18살 되면은 또 결혼을 하는 거고요. 그죠? 근데 결혼해 가지고 딱 20살 되니까 애 또 하나 낳네? 그러면 여러분 봐봐요. 출애굽해 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났던 그 아이가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뭐가 돼서 건너가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돼서 건너가는 거예요. 자기 아들 낳아서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 게 그게 40년이에요. 내가 출애굽 딱 해가지고 응애하고 땅에 나왔던 그 아이가 커가지고 또 애를 낳아서 그 애가 커서 자라서 또 애 낳는 게 그래서 그 손주를 가슴에다 품고 안고 요단강을 건너가는 게 그게 광야 40년이라고요. 근데 그 광야 40년 동안 매일매일 있었던 게 뭐냐면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하루도 안 떠 있었던 날이 없어요. 매일같이 떠 있어요. 그럼 목사님들 지금부터 목사님들 나이에서 거꾸로 40년을 뒤로 한번 가보세요. 그 40년 기간 동안에 하루도 안 빼놓고 일어났던 일은 뭐예요? 그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일어난 그 일을, 그게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40년 동안 하루도 안 빼놓고 일어났었던 일을 기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기적이 아니지. 40년 동안 맨날 일어났는데, 40년 동안 맨날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데, 그게 기적이에요? 기적 아니에요? 기적 아니에요. 광야에 있을 때 그 기적 아니에요. 당연히 내려야 되는 걸로 알아. 물은 어디 가서 먹어요? 그렇죠. 모세 할아버지한테 저 바위 때려달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그냥 거기서 나오는 건 줄 알아. 그냥 그렇게, 그게 태어나면서부터 할아버지 되어서 자기 손주 끌어안고 넘어갈 때까지 매일 봤던 거예요. 옷, 옷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지어요. 그럼 옷은 어떻게 돼요? 헤어지지 않아요. 어쨌든 5살 때 입었던 옷하고 11살 때 입는 옷하고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에? 맞아요. 딱 저기 뭐야, 그 유대 랍비들처럼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 랍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옷이 알아서 늘어났다 그래요. 우리는 봐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뻥을 그렇게 쳐도 아무리 옷이 알아서 늘어나냐. 그러게요. 어떻게 아무리 그런다 그래도 매일같이 만나가 내려요. 아무리 그런다 그러죠. 어떻게 매일같이 구름 기둥이 선대? 격일로 쓰면 또 몰라도. 그렇죠? 신발은 어떻게 해요? 신발. 헤어지지 않았어요. 달아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그것도 알아서 늘어났대요. 우리가 납득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광야에서 모든 일들이 납득이 안 되는 일들만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매일같이 일어나 보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근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응애하고 태어났던 아이가 할아버지가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매일같이 있었던 바로 그 일이 기적이었다는 거를 언제 알아요? 요단강을 딱 건너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감과 동시에 며칠 전에 있었던 그 일이 그리고 그 수십 년 동안 있었던 그게 기적이었구나. 그걸 그때 알아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상하게 더워요. 이상하게 더워. 아, 되게 더워요. 왜? 이스라엘 6월절 정도의 여리고 그 근방에 가면 진짜 더워요. 지금쯤이 되네. 지금 6월절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 진짜 더워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이거 엄청나게 더운 거예요. 나와 보니까
40년 동안 자기가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그런 현상을 본 적이 없는데 구름 기둥이 없어. 멀쩡한 태양만 딱 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태양을, 그러니까 구름 기둥이 없는 그 날을 본, 그 첫날을 본 이 광야에서 건너온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충격. 어땠을까? 오늘은 없네? 그럴까요? 40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구름 기둥이 없어. 뭔가, 뭔가 두려움이 확 엄습하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웅성웅성하고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신발, 신발 샌들 끈이 떨어져요.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야. 샌들 끈이 툭 하고 끊어져요. 이게 무슨 일이지? 엎드려서 샌들 끈을 매려고 하는데 엉덩이가 또 쭉 나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냐? 만나도 없어요. 물은 바위를 아무리, 이제는 바위 때릴 사람도 없고요. 저희 모세 할아버지 저기 저쪽에 두고 와가지고 바위 때릴 사람도 없고 물 먹고 싶으면 저 밑에 계곡 가서 기로 와야 돼요. 미쳐요. 왜냐면 물 한 동이 기로 왔더니 홀짝 다 마셔버리고 또 기로 와야 돼. 그러고 나서 바로 전쟁이 이어지죠. 물론 광야에 있을 때도 전쟁을 했어요. 근데요, 광야에 있을 때는 솔직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했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앞서 가셔가지고 모든 적들을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어요. 그거 뭐냐면 전쟁터에 가가지고 전쟁터에서 죽는 거 그거나 했지. 근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자기들이 씨 뿌려야죠. 그리고 자기들이 이 배 짜야죠. 신발 만들어야죠. 물 떠다 먹어야죠. 광야를 생각을 해보니까요. 거기만한 데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바로 그때. 아, 그냥 거기가 그냥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던 하나님과 만나던 바로 그런 장소였네.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광야라는 단어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곳,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개념이 아예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람들은 어디에서부터 와야 돼요? 광야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선지자,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렇죠. 광야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그죠? 광야에서 외치면 누가 들어요, 안 들어요? 근데 왜 외쳐요? 광야에 서서 외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광야가 곧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들 머릿속에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지자라고 하면 광야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 서 있어야 그래야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또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자라는 어떤 당위성, 정당성이 생겨요. 그래서 광야에서부터 선지자는 어디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냐면은 광야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광야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고 해도 말씀 나오죠? 광야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만나고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런 어떤 존재라는 게 거기에서 당위성이 확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왜 가셨을까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 방식에 의해서 히브리적 관점에 의해서 광야라는 곳은 고통당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기도하시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예요. 아들. 목사님들 제가 단어를 정의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지금 많이 하잖아요. 온유라는 단어도 정의하고 겸손이라는 단어도 정의하고 왕이라는 단어도 정의하고 광야라는 단어도 정의하고 아들이라는 단어도 정의가 필요해요. 목사님들 아들이라는 단어가 생체적으로 신체적으로 물리적인 아니 그 신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성만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적인 개념에서 사회문화적 개념에서 아들은 어떤 존재냐면은 아버지의 일을 계승하는 사람이 바로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고대 시대 때는요, 아들이 사실은 아버지의 일을 떠나서 다른 거를 배울 수 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그냥 목수예요. 목사님들 성경에 누구 한 사람을 소개할 때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솔로몬을 소개할 때 솔로몬을 어떻게 소개하냐면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소개 안 해요. 누구의 아들에서부터 시작해요. 항상 다윗의 아들 그리고 직분이에요.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항상 관계성을 먼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계승한다라는 의미가 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수면 당연히 아버지 이름 딱 나오고 그리고 그 아들 이름 나올 때쯤 되면은 이 아들도 직업이 뭐라는 거 알아요? 목수라는 거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 나사렛 출신 예수 이렇게 이해하면 목수구나. 여기 목수였으니까 목수구나. 율법사? 거기도 율법사구나. 어부? 어부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일을 계승하는 게 그게 아들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그 과정이 광야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시면서 하시는 그 작업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의 일을 계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말하자면 예수님께는 하나님의 일을 계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40일 동안 이 목적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걸어가. 근데 누가 나타났냐면은 사단이 나타나죠. 그죠? 그래서 뭐라고 이 얘기를 하냐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그때의 아들은 예수님이 추구하려고 하는 바로 그 아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고대 시대 때의 왕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이집트도 그렇고 주변 나라들 다 로마도 그렇고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사탄이 예수님께 프로포즈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단어는 왕이라는 개념이에요. 왕. 오케이. 너가 하나님의 아들 된다고 하는데 오케이. 네가 왕 되려고 하면은 이것도 저것도 모든 거 다 필요할 거다. 백성들을 많이 먹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백성들이 너를 우러러볼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돈도 필요할 거다. 나한테 절하면 내 모든 거 다 줄게. 말하자면 남자가 동네로 걸어갈 때 그늘 밑에서 창녀가 유혹을 하는 것처럼 사탄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일을 계승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세상에 드러내야 된다는 그 목적을 향해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저기에서 이쪽으로 와. 이거 하면 내가 다 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단아 물러가라. 내가 가는 거는 하나님의 일, 바로 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를 원하는 거지.
너가 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단을 쫓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죄에서부터 구원하시려고 하는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루시는 것이, 그게 완성을 하시는 게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광야의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 서서 이러고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히브리적 배경 공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어쨌든 목사님들, 광야라는 개념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는데 왜 가셨느냐,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려고 했었던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히브리적 관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광야는 고통스러운 곳, 괴로운 곳이라고 대입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 다음부터는 방향이 없어요.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개념들을 집어넣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지금 앞에 떠 있는 이 말씀들 보시면요, 목사님들께서 보시면 성경에 광야라는 그런 그 단어를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로 사용한 그런 그 단어로 그런 의미로 쓴 그런 그 본문들이에요. 이거 이외에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 비이슬 신행 강샘, 그런 이 얘기하는 그런 곳도 많고, 어,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그 뭐랄까요, 죄에 대해서 죄사함이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 얘기하는 그런 그 부분들도 많고, 그래서 예수님을 표현을 할 때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털의 희가 흰 양털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그 의미가 뭔지, 그래서 본문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대입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지, 어떻게 그 개념을 정리를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 가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음, 어, 나중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또 다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을 때 한꺼번에 공부를 하면 또 좋겠고요.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동역자 여러분들, 만나서 반가웠고, 그리고 제가 목사님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글쎄요, 제 지식 자랑하거나 그러려고 했었던 것은 추호도 없으니까요. 아마 그런 것들은 목사님들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또 마음속에 있는 거는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애쓰는 동역자들이니까 같이, 예, 같이 함께 가자라는 그런 그 의도로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다음에 어떤 그 기회가 돼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언제든지 목사님들과 이렇게 교제하고 또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들 다들 날씨 이제 더워지는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늘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늘 은혜 받으시고 복 받으시고, 그리고 사역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경쟁 위해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